자, 우리 이 시편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세요? 시편 91편, 91편 우리 외우시고 이 내용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읽으시면서 정말 이 시편의 내용들을 내 삶 가운데 참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시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시니까 우리 시는 음미하는 거죠. 음미하는 것이고 시는 설명보다도 자기 가슴 깊이 느끼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지금 성경에는 특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재료에 타이틀이 나오죠. 다윗의 시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누구의 시인지 모르지만 70인역에는 이것이 다윗의 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윗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참 좋은 시편이고요. 이 시는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장르를 나누죠. 어떤 시편들은 제왕시, 어떤 시편들은 탄식시, 뭐 그렇게 어떤 시편들은 찬양시 그렇게 나누는데 이 시편은 신뢰의 시에 속합니다.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시다 그렇게 분류하는데 이 신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신뢰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습니다. 내 삶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뢰 그러면 영어로 confidence 그렇게 부르죠. 이 confidence 단어도 똑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 대한 신뢰 또한 자기 자신이 됐을 때는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내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갖습니다.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안 되고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확신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나 자신의 삶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위험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삶에 어떤 위험이 있나?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위험을 겪었나? 근데 우리가 그 위험을 생각하면 특징이 있는데 그 위험은 뭐냐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나의 예상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위험이 닥치는 겁니다. 어떤 위험들 있으세요? 우리 살면서 머리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교통사고, 갑자기 누가 내 차를 들이받는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죠.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질병,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고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걔들이 밤낮을 가립니까? 시간과 장소를 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강도를 당한다. 또 요즘 같으면 우리가 금융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을 당한다. 이런 것들도 있죠. 정말 내가 내일, 오늘 오후에 내일 나의 삶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우리는 정말 예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냥꾼들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덫을 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먹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덤볐다가 탁 걸리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현실 같으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한 걸 줄 것처럼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또 금융감독원에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협박을 하거나 뭔가 유혹을 합니다. 우린 거기에 탁 걸려드는 거죠. 사기를 당합니다. 그죠? 사기를 당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에 갔는데 사실 그게 사기였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 또 4절에 보면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한낮에도 화살이 날아오는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이 휙 날아와서 나를 팍 맞추는 겁니다. 낮에 화살. 또 밝을 때 재앙이 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죠. 밝을 때 재앙이다. 환한 대낮에 다 보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나에게 재앙이 미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특히 미국 같으면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9.11 테러처럼 갑자기 테러가 갑자기 닥친다. 그리고 또 보면 이런 큰 재앙도 있지만 12절에 보면 작은 재앙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발에 돌이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주 심한 타박상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전번에 얼마 전에 산에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저 허벅지를 다쳐서 한 일주일 고생한 적이 있죠. 갑자기 팍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 작은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내가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가 과연 다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위험들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그런 위험에는 다 노출되어 있고 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해서 내가 원천적으로 그런 위험 자체를 내가 안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다윗에게도 낮에 갑자기 화살이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은 우리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나쁜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쁜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끝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끔. 예를 들면 순교를 당한다. 그런 것들이죠. 죽는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성경도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받고 채찍질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좋게만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보죠. 기독교인들도 암에 걸려 죽습니다. 교통사고 당하고 죽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절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결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린 그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상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고난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빠진다,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럴 때는 남이 나를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과속을 해서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같은 거 당할 때는 내가 돈을 조금 노력을 적게 들이고 돈을 좀 크게 벌어볼까? 이런 욕심이 근거가 돼서 덜커덕 그 이제 낚시를 무는 거죠. 낚시발을 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도 잘 나누어서 나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반성할 건 없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노력에 대비해서 지나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이유가 돼서 내가 사기에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네. 과속을 하다 보면 내가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나누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인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지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선 4절에 보면 깃으로 덮으신다. 날개로 보호하신다. 오늘 우리 제목이 그거죠. 그의 날개 아래에서. 이 이미지는 우리가 지성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소가 있는데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천막이 있고 그 뒤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정말 거룩한 곳. 그런 지성소에는 모세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명의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이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아주 깁니다. 길게 지성소를 다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보면 하나님께서 날개로 자기를 보호한다. 이 표현을 전에 우리가 어딘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룻기. 룻기, 그렇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보아스가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날개로 자기 복성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도 있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전살인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쉴드 친다. 그런 말 쓰시죠 우리가? 쉴드 친다. 쉴드가 방패죠 방패. 방패로 막아준다 그 뜻이죠. 억울한 누명들을 누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상사가 직장 같으면 자기 상사가 쉴드 친다. 그런 말 하죠. 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쉴드 치는 겁니다.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죠. 6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밟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다니고 숨어있고 그런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내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신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할 구절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장수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방법은 1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우리의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를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11절 말씀 보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 어디서 들었죠? 이 말 누가 써먹었죠? 예수님. 예수님 써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이 말을 써먹었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성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에 11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예수야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가 한번 증명해 보이라.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조심할 점이죠. 오늘 우리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지 아니하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그걸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금하신 거죠. 자, 코로나가 창궐 한다. 손도 열심히 써야 되고 마스크도 열심히 써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 맞아야 되고 우리는 조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신한다고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무대포로 나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진짜 일할 때 내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유치하는 거지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될 것을 성전에서 안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걸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시편 91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뛰어내린다 나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할 점이죠. 하나님이 보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대포로 막무가내로 모든 것들에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산에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막 걸어간다.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을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자, 지존자 아주 높으신 분 그런 뜻이죠. 그분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사람들. 또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또 그리고 2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피난처라고 말하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나의 피난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피하면 자기 집에 피해온 사람을 그 집 주인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그늘에 피하면 여호와는 자기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당연히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장막은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나의 집입니다. 내가 의정부에 살고 있고 내가 일산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나의 집이죠.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지구상에서 지리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 그것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인데 진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1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지존자를 나는 나의 사는 곳으로 내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몸은 현실적으로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지만 나는 내 살고 있는 지금 의정부지만 나는 지존자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즉 나의 거처로 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주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가 있는 의정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영적인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이 두 개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곳은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지만 실제 내 몸과 나의 보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내가 있는 이곳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있는 집이다. 내가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또 아까 말로 하면 지성소에서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이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보호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 거주하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째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일하거나 밖에 차를 몰고 나가거나 걸어갈 때도 내 삶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항상.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뭔가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에 위험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항상 위험은 닥쳐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조심을 다한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세 번째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다. 또 내가 조바심 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위험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위험을 인정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결과를 맡기면서 내가 불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번에 시편 91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 정말 91편을 내가 평소에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안 하고 시편 한 이유는 오늘 3월 첫째 주죠. 제가 매월 첫째 주는 가능하면 마태복음 말고 주로 시편을 많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3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을 보기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을 봤고요. 이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지존자의 정말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며 지존자가 계신 그곳을 바로 나의 거처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위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